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 섬김의 원리에 관한 말씀을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어요. 로마서는 엄청난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의 원리에 관한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강론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성도가 구체적으로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섬기며 살 것인가, 그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 관한 말씀을 조목조목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이고,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 어떻게 섬기라 그랬어요? 가면 없는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우린 너무 많은 가면들을 쓰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가면 없는, 거짓 없는 사랑으로 악을 미워하고 끝까지 선을 붙잡으며 섬기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고, 나보다 남을 먼저 존대하며 섬기라. 이 섬김의 원리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기억자 교회, 금상교회 조덕삼 장로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어요. 평생 여러분 이 메시지를 가슴에 품으십시오. 섬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높은 곳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주행을 하면 안 돼. 우리가 달려가야 될 촛대, 표대는요, 높은 곳이 아니고 낮은 곳이야. 더 낮은 곳이 어딘가, 그걸 찾아야 돼.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섬김의 원리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은 이 섬김의 원리에 관한 오늘 주신 말씀은, 주제는 게으름과 열심입니다. 따라서 게으름과 열심. 게으름과 열심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묵상하고, 제가 신약, 구약 아무리 통독을 하고 아무리 묵상을 하고 신학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제가 특강을 하고 가르쳐도 불변하는 진리 하나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은 절대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게으른 자를 존귀하게 여기는 케이스가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어느 삶의 자리에도요, 그런 사례가 없어. 그러니까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경우에도 게으른 자의 삶의 자리에 자리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길 바라요. 우리 갈릴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국의 격언에 보게 되면 이런 격언이 있죠.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이를 먼저 먹는다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돼.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게으름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해야 할 일을 자꾸 미루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수많은 기회들이 있는데 그 기회들을 내가 활용하지 못하고 다 무가치한 곳으로 낭비시켜버리는 무서운 영적인 질병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육적인 게으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서적인 게으름도 있고요, 영적인 게으름도 있어. 이 세 가지 게으름, 이 세 가지 게으름을 통칭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게으름에 대한 경고에 대한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자, 잠언 6장 9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랬어요.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그러면은 그 삶의 결과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내 곰핍이 군사같이 임할 것이다.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이게 게으른 자의 삶의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또 잠언 13장 4절. 자, 이 말씀은 있죠. 신기하네요. 어떻게 이거는 올라오네. 함께 읽어봅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 이치도 똑같아요. 그렇죠? 게으른 자는 점점 가난해져요.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은 점점 그 마음에서부터 어떻게 하게 돼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면서 많은 걸 선택하고 결단하고 사시는데 제가 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 어떤 이들은 가슴에 새기고 자기 좌우명을 삼고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 저런 말씀을 하셨나, 또 안귀를 듣고 한귀를 흘리는 분도 있을 텐데 잘 한번 보세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 그게 뭔지를, 또 여러분이 절대 해야 하는 일이 뭔지를 제가 선명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자,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너무너무 하고 싶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너무너무 막 하고 싶어. 그런데 그렇게 너무 하고 싶어서 그 일을 했는데 하고 나면 반드시 후회하게 돼. 근데 어떤 일은 정말 하기 싫어. 너무너무 힘들어.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뿌듯한 마음이 들어. 자,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너무 어렵나요?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저녁이 되면 막 배가 고프고 야식이 막 생각나. 예를 들자면 너무너무 하고 싶은 일이에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다 너무너무 하고 싶은 일들이 누구나.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후회가 밀려와요, 안 밀려와요? 밀려오는 거야. 밀려오는 거야. 그거 먹고 나면 그냥 먹고 난 다음에, 먹을 땐 기쁜데 먹고 난 다음에 그 순간부터 그 다음 날까지 계속 밀려오는 거, 후회가. 운동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친놈이 아닌다며. 다 편하게 입고 싶지. 그러나 여러분, 하기 싫어도 말이죠. 운동화를 신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조깅을 해보세요. 하고 나면은요, 그 뿌듯함과 기쁨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일은 계속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그런 일은 계속 해야 돼. 근데 게으른 사람은 그런 일을 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인생이 뿌듯하지 않는 거야. 인생이 계속 망가지는 거야. 자기 삶이 풍요로워지지 못해. 마음이 풍요로워지지 못해. 계속 곤비하는 거야. 계속 후회하고 계속 낙심하고 계속해서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의 휴մ,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 경험론의 대가죠. 대단한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은 어떻게 보면 좀 비참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너무 대단했기 때문에 영국에서 영국 역사를 철학적 시각을 가지고 집필하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에게 임무를 줬는데 결국 이 사람이 글을 쓰지 못하게 됐어. 그 왜 글을 쓰지 못하게 됐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이 휴움이 말을 하는데 네 가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 내가 글을 쓰지 않은 것은 네 가지 이유일세. 첫째, 나는 나이가 많네. 자기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둘째, 너무 살이 쪄서 둔감해졌네. 살이 많이 쪘다는 거예요. 셋째, 무엇보다 현재 나는 너무 돈이 많아졌다네. 가진 것이 많아도요, 글을 못 쓴다니까, 사람이. 그래서 네 번째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나는 지금 너무 게을러졌어.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는 사람이 됐어.
여러분 안타깝죠? 응?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셔서 젊을 때보다 나이 들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안락한 삶이 보장된다고 해서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럴수록 더 영화롭게, 더 부지런하게, 더 열정을 가지고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는 내 철학을 완성할 때가 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젊을 때 철없이 했던 이야기들이 이제 내 인생의 말년이 되게 되면은 이제는 생각도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나 가난하게 살았지만 이런저런 명예를 갖게 돼서 내가 남보다 많은 재산을 갖게 되었다면 그 부함 때문에 이제 내가 더 멋있게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나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려울 때는 말이죠.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내기 어렵고 많은 시간을 내 마음대로 갖지 못하지만 경제적으로 독립이 됐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더 멋있게 글을 쓸 수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런 것들이 그의 삶을 무너뜨려서 결국은 게을러서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는 그런 철학자로 전락해 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편안함의 배신이야. 여러분, 편안함의 배신이라는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다 편안한 거를 좋아해. 편안한 걸 좋아해서 살다 보니까 지금 또 살과의 전쟁을 치르는 거야. 너무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편안한 걸 선택하고 걷지도 않고 뛰지도 않고 땀도 안 흘리고 가능한 한 5분 10분도 다 차 타고 다니고 2층 3층도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고 여러분 그러니 몸이 안 망가집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거꾸로 막 그냥 돈을 들여가지고 헬스를 하는 거 아니에요. 막 땀을 흘리고 말이죠. 무거운 걸 들고요. 계속 러닝을 해가지고 30분 이상 뛰고요. 왜? 그렇게 해야 살 길이 열리는 거야.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편안하게 신앙생활 여러분 하고 싶으시죠? 편안하게 신앙생활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큰 부담 없이 안락하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 가지 않아서 sooner or later 결국 여러분 다 영적인 비만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 그 영적인 성인병에 걸려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돼. 결국은 비참하게 여러분의 말년은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라고 하면은 치열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군사의 삶을 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좀 고달파야 돼. 이되면 아멘이 안 나오네. 좀 신앙생활이 고달파야 된다니까. 땀을 흘려야 돼. 고통이 따라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영성이 개발이 돼. 영적인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갖는 거야. 나이가 있으면 이게 근육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력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야. 영적으로도 똑같아. 영적인 근력이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근육을 만드나요? 고통을 줘야 돼. 땀을 흘려야 돼. 그럴 때 비로소 영적인 근육을 갖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게을러가지고는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있던 근육도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다 소진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 그러면 착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신앙생활하면서 최악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런 분들이 생기면 안 돼요. 최악인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최악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을 하지 않아. 그런데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직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사도 바울이 3주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씨앗이 뿌려져서 역사가 나타나게 돼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3주 동안 머물다 간 곳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역사를 만들더라.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교회에 게으르며 그래서 일은 안 해. 그런데 일은 자꾸 만들어.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게 됐어.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섬김의 원리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초대교회가 7 집사님을 이렇게 직분자를 세웁니다. 그런데 세우게 되는 배경이 있어요. 왜 세우게 되냐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막 부흥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하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봉사와 구제에서 소외를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하고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왜 우리 헬라파 유대인 가부들을 이렇게 소외시켜? 왜 구제에서 왜 우리들을 이렇게 소외시켜? 그러니까 이 히브리파 사람들하고 이게 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막 갈등이 일어나.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걸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사도들이 그 일에 인발부돼서 그 싸움 말리다 보니까 에너지가 다 소진돼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결단을 한 거예요. 어떤 결단을 했어요? 사도들이 이런 일들은 우리가 관여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자. 그래서 7 집사님을 그래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그런 일들을 해결하도록 문제를 해결하도록 누굴 만든 거예요? 직분자를 세운 거야. 그러면 사도들은 뭐해? 우리는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잖아.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는 전념하고 나머지 일들은 이 훌륭한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하게끔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게끔 그렇게 업무 분장을 좀 하자. 그래서 세운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직분자는 공동체에서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야. 문제를 해결하도록 세운 거야. 사도들을 잘 보좌해서 문제를 잘 해결해서 사도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이 일에 지장이 없게 하도록 그렇게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반대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니 문제를 해결하도록 세웠는데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게으르게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최악입니다. 이걸 우리가 프로블럼 메이커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이 가면 문제가 확 해결되네. 막 선교회에 뭐 이런저런 시험에 빠져서 문제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이 그곳에 딱 가면 그게 해결이 되네, 그 사람 때문에. 신기하네. 무슨 문제가 있는 곳에 꼭 그 사람을 보내면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려. 할렐루야. 갈릴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다 그런 분들이야.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들어가니까 없던 문제도 막 생겨. 회의하는데 평온하고 좋았는데 꼭 그 사람이 문제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냥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어 버려. 자, 이게 공동체를 파괴하는 안타까운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그래요. 보면은 정말로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옥합을 깨는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말이 없어. 왜냐? 그 사람들은 그 은혜, 그 받은 은혜 때문에 자기 옥합을 깨는데 그 사람들은 무슨 불평과 원망이 있겠어요? 그냥 순종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또 말은 많은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힘들 거야. 또 우리 갈릴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없어서 교회 근심이 없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갈릴리 교회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성도가 돼야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얘기예요, 지금. 어떻게 해요? 뭐를 품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세 번역에 보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라. 이 얘기입니다. 섬김의 원리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엄청난 책이에요. 제가 한번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제가 쓴 요한계시록의 교회는 이 책을 읽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봐.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안 돼. 그래,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그래요. 여러 번 다 읽으셨네. 할렐루야. 근데 안 읽은 분들은 뭡니까? 여러분이 읽어도 소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쉽게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벌써 인천 지방에서도 그 책을 가지고 이렇게 오전 오후 집회 특강 해달라고 스케줄들이 잡히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이 피와 눈물과 땀을 흘려서 쓴 그 책을 한 번은 읽어줘야 되잖아. 할렐루야. 자, 이 책에 보게 되면은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메시지가 있어요. 참 중요한 메시지예요. 지상교회와 천상교회의 이야기인데, 천상교회 이야기 말고 지상교회를 대표하는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상교회 7교회에 대한 그 이야기 중에 두 교회가 제 마음에 떠올랐어요. 오늘 이 말씀,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섬겨라, 열심으로 주를 섬겨라, 이 로마서 12장의 섬김의 원리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안에 에베소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떠올랐어요. 먼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에 관한 주님의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계시록 2장 4절로 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처음 사랑, 처음 열정,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초심이라고 하는 거죠. 초심을 잃어버렸네. 그럼 그것을 잃어버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가 회개해서 다시 처음 사랑, 처음 열정, 처음 그 마음, 그걸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가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는 전통이 있는 교회였어요. 역사가 있는 교회였어요. 무엇보다 에베소 교회의 담임자들이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고, 그리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고, 그리고 말년에는 사도 요한이 직접 담임 목사로 섬겼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교회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역사가 있으면 뭐고 전통이 있으면 뭐하고, 아무리 이렇게 귀한 훌륭한 분들이 이렇게 사역을 했으면 뭐예요? 그 교회 무엇을 잃어버렸다는 게 지금 처음 사랑, 처음 열정, 응? 이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이런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년에 우리 갈릴리 교회가 60주년이에요. 근데 사실은 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60주년, 앞으로 또 다른 60주년을 향해 나가야 될 텐데, 기도하는데 제 안에 밀려오는 거는요, 죄송한 마음밖에 없어요, 사실. 60년 동안 너 뭐 했어? 부끄러워요, 정직히 말하면. 그리고 60년이라고 하는 역사,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 비하면 역사도 아니에요. 한국교회 100년 넘는 교회들 즐비합니다.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갈릴리 교회가 주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고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지, 역사가 깊은데 박물관이 돼버린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그 독일의 그 종교개혁지 탐방했을 때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 않아요.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지역을 갔어요. 근데 하이델베르크 지역에 가보니까 독일은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이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도시가 광장이 있고 도시 중앙에, 그리고 그 중앙에 항상 교회가 있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도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유럽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럽에 여행 가면 맨날 교회 구경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당, 교회 이거 구경하고 다니는. 거기에 하이델베르크 그 중앙에 말이죠, 성령교회라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붉은색 지붕에 말이죠. 그 웅장함이 대단하죠. 그래서 저는 그 성령교회, 참 기대를 크게 가지고 가봤는데, 딱 가서 보니까 말이죠, 성령의 기운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1층에 뭐 하냐면 1층에 수보니움 파는 곳으로 전락해버려서, 수보니움 뭐예요? 기념품, 기념품 가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고요. 여기 공식적인 집회가 거의 없어. 금요일에 뭐 방문자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홀리 커뮤니엄이 조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령의 기운이 다 소진돼 버려서. 그런데 역사와 전통은 있는 교회야. 어느 교회는 가보니까요, 우체국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교회인데 용도는 우체국이야. 또 짤스부리크 이쪽에 가보니까 교회인데 교회 역할은 사라지고, 그건 뭐냐면 음악회당으로 바뀌었어요. 수백 년 동안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수백 년 동안 건축한 교회가 있나요? 없죠. 가우디 성당은 아직도 짓고 있다 그러는데, 웬만하면 수백 년 동안 이렇게 공들여가지고요, 그렇게 건축한 교회들입니다. 그런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 멋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러면 뭐합니까? 여러분, 용도가 변경돼 버려서 요즘 말로 말하면 촛대가 옮겨져 버린 거야.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야. 이름만 성령교회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곳이야. 박물관화 돼버리고 기념품으로 바뀌고요. 촛대가 옮겨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또 하나, 이 소아시아 7교회 중 마지막 교회, 이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도 주님이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내용이 계시록 3장 15절에 16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행한 일을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듣나요? 참 안타까움이 밀려오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주신 경고의 메시지야. 보니까 내 정체가 뭔지 모르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의 소속을 모르겠다. 넌 도대체 어디 소속이니? 네 소속이 어디니? 차갑지도 않아, 뜨겁지도 않아. 너 도대체 어디 속한 사람이야? 알 수가 없어요. 이 미지근한 신앙, 차라리 그럴 바에야 뜨거우려면 확실하게 뜨겁든지 차가우려면 완전히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그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너로 하여금 토해내리라 라고 하는,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을 때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항상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 하고 그런 소리 들을 때만 은혜 받았다는 그 병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이 말세에 이 지상교회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자리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가슴이 뜨겁습니까?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섬기라는 거야. 할렐루야. 어느 순간부터 냉랭해졌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차가워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뜨거운지 차가운지 알 길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토해낼 수도 있겠구나. 그런 거예요. 갈릴리 교회가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이유는 아직은 열정이 살아있어. 내가 보니까 특히 우리 청장년들, 오늘 들으면서 보니까 여기 쫙 청장년들이 이렇게 찬양팀으로 나와 섬겨주는 모습을 보니까 갈릴리 교회 대단하구나. 할렐루야. 청장년들이요, 일부 예배 드리고 다 도망갑니다. 다른 교회는. 제가 벌써 지금도 그게 한 8년, 9년 전이에요. 우리 사대문 안에 있는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 교회 제가 집회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오후 예배, 우리 교회보다 사이즈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저기 한 교회, 큰 교회예요. 근데 다 올라가는데 말이에요. 우리 교회보다 집회, 우리 교회 한 반밖에 안 돼요, 오후 예배. 젊은 사람은 하나도 안 보여. 이야, 지금 세월이 더 많이 지났어. 안 가봐도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 근데 우리 청장년들이 오후 예배에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아직 뭐가 살아있어요? 주님을 향한 열심이 살아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쓰임받고 있는 거야. 그게 귀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열심을 내야지, 내가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고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을 내서 주를 섬겨야지, 또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fall in love 하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막 노력해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참 힘들어.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려고 좀 노력해 보세요. 다른 거 정말로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이 있는 곳에 있고 싶어집니다. 이게 틀림없어요. 여러분, 1971년에 나왔던 CM송,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두 손에 담아드려요 오란씨, 아름다운 날들이요 사랑스러운 눈동자요 오란씨. 제가요 잊을 수가 없어요. 이 CM송은 참, 제가 어릴 때 이 CM송만 들으면요, 아직 사랑에 빠지지 않았지만 사랑하기를 사랑했고
아직 사랑하는 대상이 없었지만 이 CM송을 듣는 순간에 가슴이 막 설레어지면서 뭔가 그 미지의 사랑하는 여인의 얼굴이 막 떠오르는 것 같고, 참 그 충격을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미치는 거야. 그죠? 아니, 하늘에서 별을 따? 어떻게 하늘에서 별을 따요? 하늘에서 달을 따다 두 손에 담아들인대요.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 열정이 어떻게 생길까? 사랑하면 돼.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면요, 그 주님을 위해서 열정이 생긴다니까. 제가 이렇게 처음에 연애할 때도요, 사랑하니까요, 참 정말 열정이 생기더라고요. 뭐 영화 보러 가자 그러면요, 그냥 사전에 다 준비하고, 그리고 뭐 한 30분 전에 가가지고 또 미리 또 다 준비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2차는 어떻게 할지 다 섭외하고요. 그 미친놈도 아니고요, 열정이 막 생겨. 열정이 생겨. 뭐 선물 하나 하려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그냥 쭉 하지 않습니다. 한 달 전부터 고민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 그런 거 많이 살았지만 어떻게 편지를 써야 될지, 그래가지고 뭐 젊은 베르테리 슬픔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냥 소설이란 소설, 글이란 글은 전부 다 전집을 갖다 놓고 뒤지면서 말이에요, 아름다운 표현이란 표현은 전부 다 꺼내가. 지금은 컴퓨터로 이게 되지만 그 당시엔 컴퓨터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한 10장 15장, 거의 뭐 지금 말하면 논문 한 편을 써가지고요,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래가지고 만날 때마다 그분에게 드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가치를 모르고 그걸 다 없애버렸어. 그 가치 쥐고 있었으면 지금 제가 보기에 그것도 대단한 문서가 될 수 있을 텐데. 밤새고 쓰는 겁니다. 밤새고 쓰는 거야. 그 공부를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 하면 그렇게 돼요?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요, 그냥 열정을 품지 말라 그래도요, 그냥 열정이 타오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내 열심히 해야지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해달라고, 응?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과 정말 사랑에 한번 빠져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리워요. 주님의 교회가 그립고 주의 말씀이 그립고, 그리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져.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움직이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갈릴교 성도 여러분 지금 잘 섬기고 계세요. 그러나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시 어떻게 섬겨야 할까? 로마서 12장은 구체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구원받은 성도가 거기에 관한 그 조목조목 강론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Fall in love. 주님과 사랑에 빠지세요. 그래서 부지런히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갈릴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